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바람이 불고 또 한 해의 달력이 마지막 남아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아무리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해도 오늘 사는 내 모습을 내가 보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근심도 또 걱정도 염려가 되어질 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은 고사하고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차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고 무력하다는 생각, 또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그저 감사하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왜 도대체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왜 그때는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꼭 늘 뒤늦게서야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깨닫게 되어진가 하는 생각, 지금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상 속에서 그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아마 이런 생각들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 그 물음의 답을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찾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고 계셔요.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SG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고 해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호칭은 친근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신뢰와 사랑을 담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갖게 되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하는 그 질문, 그 물음에 충분한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맞는 길인지, 또 때로는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것 없고 매번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실망하고 또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나, 그리고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 그럴 때 한숨이 내 안에서 깊이 내쉬어질 때 정말 바라기는 조용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셨습니다. 언제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웃고 계신 분들은 우리 그때 했어요 라고 해요. 언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배 때 고백해요. 그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13절 14절 읽어드리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근데 그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고 먼지뿐임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여겨주시고 불러주신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이 저기 있구나 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거리는 얼마 됩니까? 200억 광년, 300억 광년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전체의 우주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그토록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는 12절을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못된 행동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망나니 같이 살았어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떼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앞에서 읽었듯 13절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또 염려, 번민과 갈등, 약함과 부족함, 허물과 죄까지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답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예수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그 뜻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에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또 이 사랑을 추구하지만
그들이 아는 이 사랑은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사랑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그 사랑으로 주어진 모든 세계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는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은 내 안에 있을지 모르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불행한 사람의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그 원천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독생자의 뜻 아시지요? 더욱 홀로라는 뜻입니다. 생자, 태어난 바 되었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독생자입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고백하셨는지 또 기억이 나시지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셨어요. 그 외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그 독생자의 그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가지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기진하고 쓰러져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 병든 그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같이 제 안에 있어서 그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인생에게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통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심의 그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유일한 목적 그리고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고백했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 그래서 본문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그 누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 세상의 성격은 어떻지요? 주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원래의 목적, 원래의 그 모습을 망가뜨린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우리 방송실이 친절하시죠? 우리 외울 수 있는데 우리 허락하시면 이 성전의 난방을 조금 꺼주실까요? 좀 덥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불행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17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주의 주신 그 행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모든 인류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가능성, 작은 살아날 그 무엇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을 저지르고 또 악을 경험하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우리 생활에 진보를 나타냈고요. 또 풍부한 물질 문명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수명 연장을 정말 길게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환갑이 큰 잔치 아니었습니까? 아니셨나 봐요. 예전에는 100일 돌이 큰 잔치였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중에는 이 법적 나이와 실제 출생의 나이가 다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낳아서 자꾸 먼저 가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100일 사나 안 사나 1년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얘가 계속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깜빡하고 5년 뒤에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왜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 60이면 정말 큰 어른이었잖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도 환갑은 큰 잔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환갑 잔치한다고 하면 괜히 다 뜨겁잖아요. 그렇죠? 70도 잘 잔치 안 하세요. 그렇죠? 왜요? 그만큼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의학 기술이 그 수명 연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 영혼의 문제를 회피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공고한 영혼이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런 삶이 아닌 영원히 살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부주의하여서 진리에서 떠나다. 그러한 잘못된 경향성을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관역의 화살을 맞추지 못하다, 빗나가다, 목적을 잃어버리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나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에는 없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마음, 육체의 욕심이 딱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탁월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정말 감사할까요? 누가 은혜를, 호의를 가장 감사할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되죠. 나의 죄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사형이 면제되어지고 추록하게 되어질 때 그 감격은 누구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끝이 무엇이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끝없이 달려갔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전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참 많은 고통 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불태우시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요, 특별히 이 겨울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도 밖에 보이는 외상은 그래도 좀 치료하기가 수월합니다. 상처가 나고 골절이 된 부분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몸 안에 아픈 것,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 그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는데 그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참 답답하고 또 다른 병원을 찾게 되어지고 또 다른 과를 찾게 되어지죠. 아마 그런 고생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통증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통증은 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치료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인을 빨리 찾지 못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통증이 오래되다 보면 만성 통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는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도 어렵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만성 통증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강도가 센 진통제를 주죠.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죠. 한 달, 3개월, 오래 가면 6개월 가지만 그것이 이내 그 통증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게 되니까 최근 5년 동안 그 만성 통증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5년 동안 한 47%가 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의 통증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과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통증이 재발되듯이 다시 그 문제는 더 크게 내 삶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강검진 다 하시죠? 그 건강검진 이름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기 건강검진. 왜 하셔요? 나는 통증을, 불편함을 잘 못 느끼지만 그 검사를 통해서 모르고 있던 질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년 이 겨울에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그 절기 또 기념할 그 일들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이 또 그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는 겨울에 있는 그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탕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탕자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앞당겨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소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고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서 정말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리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날마다 잔고의 통장에 잔고가 쌓여져 가면 탕자 아닙니까? 그래도 탕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고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생은 탕자의 삶입니다.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사랑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과 범위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육체의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아니 우리가 범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랑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그 해결책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계신 우리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감사. 깊이 감사. 그냥 입술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말 죽었다 살아난 이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옆 사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림절, 성탄절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못하세요. 이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은 그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지금 이 모습 이대로만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장점을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게 그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의 약점마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가 심고 거둠입니다. 하나님도 이 법칙에서는 예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저와 여러분과 나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크고 원대한 꿈이에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산조각 난 꿈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조각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곧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꿈입니다.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그 순간 느끼고 알아가고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